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도 안 나게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가까이 옆에 오고, 또 목사님 모르면 나는 어느 권사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주 해보세요.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근데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환상을 볼 때에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봤지요.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짐승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올 때에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자기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전통으로 율법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조건 없이 그냥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해서 믿으면 구원인데, 아무리 들려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들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그것은 나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미래의 세계, 다윗이 순종했을 때에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전통적으로 신앙이 딱 구약의 말씀으로 굳어진 사람, 그리고 또 율법으로 굳어진 사람, 자기 생각을 접을 수 없는 사람, 그냥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성령이 내려와서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여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 이튿날 고넬료가 와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것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의 신앙의 순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온다는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이 된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만찬회를 한달지 어떤 간담회를 한달지 어떤 것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도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을 하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고 약속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새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올 걸 믿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척을 모아놓고 올 걸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도 없고 온다는 소식도 없는데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으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안 갑니다. 안 가요. 아무리 오라 해도. 이방인이 오라가는 것은 감히 이방인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로서. 그게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베드로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갈등하죠. 너희를 만나러 가는 것은 위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이죠.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내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너희가 종을 보냈기 때문에 오기는 왔으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지시를 내릴 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안 해? 베드로가 지금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만이요 교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참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누가 못해요.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고 안 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것이죠. 그건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떠나라, 또 갔거든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다 알고 행했나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럼 잘 돼야 되죠. 근데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상한 말하자면은 모함을 덮어 씌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을 안 해요. 감옥에 가서도,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서도 몰라요. 지금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런데 한 가지마다 가면서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에게 꿈을 주고 그걸 해석을 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기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다 알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보면 다 알고 하려고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냥 어떤 일이 선포되면,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감동이 간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역사를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먼 미래의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간 결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알고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로 너희가 나를 불렀느냐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로 불렀느냐라는 것이죠. 참 그것도 중요한데, 고넬료가 미리 사람을 모아놨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음성을 듣고 오라겠으니까 자기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아직 소식도 없는데, 온다 안단 말도 없는데 사람을 모아놨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면 그 내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내용은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거북하잖아요.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우리 교회 간판을 한다 뭐 이런 것도요, 음향을 한다. 또 제가 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제가 이제 시의 그 저기 뭐야 제가 시인으로 등단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출판사를 정했어요. 이제 정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가 되는 대로 스폰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스폰서라는 건 뭐예요? 책이 나오도록 후원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59점도 같이 할 거예요. 거기 이제 같이 되면 거기 집사람이 썼던 내용 중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더 이제 그 이렇게 자기의 그가 은혜 받았던 거 써가지고 이제 더 보태서 낼 텐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 간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순종을 하거나 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기도하고 못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미루고 있지 마시고 그냥 다 같이 함께 세우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사람은 세우고 안 세우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이제 안 된 사람은 기도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이 봐봐요. 지금 빈자리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걸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오늘 이제 결과를 말하자면 정인인데요. 정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려면 액션, 어떤 움직임,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올 걸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올 걸 기대했으면 분명히 고넬료가 집안 청소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유대인들이 온다 하니까, 유대인 베드로를 성령에 의하여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집안 청소해요 안 해요? 막 청소하고 그냥 막 향수 뿌리고 막 하죠. 분명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닥치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탁 꿇고 베드로를 받아들이는데 신적인 대우를 경배했다 이렇게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정말 신적인 예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 선생이요, 왜 이러셔?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될 때, 내가 뭔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리고 뭔가 건강할 때, 뭔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해서 해 나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우쭐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불렀지만, 성령이 불렀지만, 나도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목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되게 저 가까이 만나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예. 저를 무서워하시더라고. 그 목사를 무서워해도 되겠어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부담스러운 나 예배드리는 게 저를 만나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뭐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저는 집에서도 그러고. 근데 이제 여기 올라오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니까 저를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그러나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권위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12제자 몇천 명이 몰려왔어도 구별됐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쓰셔요. 그러니까 뽑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교회에 뽑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30년 됐어요. 30년 역사 길지 않아요. 지난주에 29주년 했어요. 28주년 했어요. 지난 달인가 6월 달에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올 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 왔어요. 여기 조미경 군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엄청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100년만 흘렀다고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여러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아니 100년까지도 필요 없어. 앞으로 10년 안에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순종하라고. 아이 죄송해요. 감기가 걸려갖고. 저도 요새 9시에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놓고 끙끙거리며 기도해요. 정말로 밤새도록 끙끙대요. 옆에서 저희 이제 제가 결혼했잖아요. 집사람이 그래요. 아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러시냐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성도들과 나와의 이 교회를 세워가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으며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향수를 뿌려놓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향수 뿌렸단 말은 없는데 어쨌든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막 엎드려서 막 그렇게 하고 뭐 25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렇게 해요. 신적인 대우를. 25절 읽어봐 시작.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뭐하니? 절하니. 경배했다, 예배했다, 막 이런 거예요. 신적인 걸 이렇게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저도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 권사님이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다니까 너무 귀하고 정말 얼굴을 봐도 다시 보이게 되고 그 겸손함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내 처지로는 올 수 없는 거야. 내 신앙으로는 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지만 사양할 수가 없어서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이죠. 무슨 일로? 그 29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금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말하라. 분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물어보겠는데 무슨 일로 불렀느냐. 베드로가 알고 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것만 알고 다 순종하면 무슨 순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모르고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세요. 아멘 좀 해봐 크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레벨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축복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들 다 이제 위에서 그렇게 해야 쫙 따라가요. 지금 이 보넬료랑 베드로랑을 왜 이렇게 세워놓고 이래요? 샘플로 이걸 다 모든 시대마다 이걸 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그러면 즉각 순종이에요. 전 앞뒤를 안 재요. 그냥 내게 손해가 오냐 이익이 오냐 따지지 계산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켜 하시죠. 계산하면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좀 있고 명예를 얻고 좀 출세를 하고 교회에서도 좀 알아주고 그러면 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이 보통 사람의 신앙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요. 오늘 베드로가 아니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율법과 전통과 이런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순종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때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그냥 무관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죽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했으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려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근데 기도하자 해도 그냥 아이고 뭐 목사님은 말하는가 보다. 난 내일 바쁜데. 여러분 오늘 밤에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바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오늘 밤에 불러가면 기도하다가 가는 게 낫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너무 무거운 소리를 자꾸 하나? 여러분 봐봐요.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야. 이건 죽은 신앙이야. 아무리 외쳐도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어떤 이게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나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전통과 이 율법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요새 날에 지금 우리가 이 설교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완전히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상종하면요 죽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살아있는 신앙 그냥 가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 말이에요. 올 수 없는데 갔다. 종교적인 것을 버리고 습관적인 것을 버리고 율법적인 것을 버리고 익숙해졌던 것을 버리고 갔다. 이거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뭐 우르르 쾅쾅하고 들려옵니까? 말씀을 통하여 들려가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감동이 오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뜨거움이 오고 마음이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해가 온다 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니겠어요? 이게 움직일 때 순종하여 움직일 때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응? 살아있는 신앙.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기념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거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만 보고 가면은 안 되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앙.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래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아무 어떤 것을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이 떨어질 때 순종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움직여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아멘. 사람들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느냐?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느냐 이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해변가에 있는데 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하옵디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시는 것을 보니 잘하였습니다. 이거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들은 이야기를 해야 베드로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잘하였습니다. 오시기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4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구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방인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니까 우리를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들려주는구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깨달은 건 뭐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로 이걸 발견해요.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구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든 인류가 화평케 되는구나. 이 4가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4가지 마지막 죄는 뭐예요? 첫 번째는 구별하지 않는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지 않는구나. 세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가 겉만 보지 않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온 인류를 다 하나님은 화평케 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4번째로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듣다가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듣다가 뭘 발견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나를 보냈구나. 이것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정인으로. 내가 정인으로 왔구나. 그래서 이 정인된 삶을 살으라고 정인으로서 와서 이 베드로가 뭘 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런 기적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얻습니다. 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정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둘이를 환상을 딱 맞대결해서 만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정인된 것을 알려주려고 베드로에게 그 세 가지를 깨닫고 나서 네 가지째 정인된, 여러분 거기 39절을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보세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내시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지만 예수님은 뭐 했느냐? 내가 정인으로서 너희 베드로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정인된 삶,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전해달라. 하나님은 전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된 삶으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인된 삶이 되라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이걸 전부 다 예수님 만난 정인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정인이 돼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 것, 정인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사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더 믿고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죽어도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59점을 읽어보세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정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듣게 하려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였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아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순하니 이 뭡니까? 뭐를 하나 주님 앞에 해서 쓰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스피커가 요번에 와서 보더니 그때 20년 전에 18년 전에인가 샀잖아요. 보더니 명기 중에 명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명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설교할 때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응? 전달되기를.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지지직 끓고 막 이상하게 들리고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응? 이게 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오늘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움직이는 사람,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거창하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안에서 맞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다 신앙에 연결돼서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여기 이제 저기 장모님 와, 우리 큰아들 장모님 와 있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되지도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니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나 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걸 나는 믿거든요. 여러분들 저녁으로랑 설교 들어보면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냐?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자, 오늘 43절 읽고 43절 읽어요. 43절 읽고 마칠게요. 43절 읽어봐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제사함을 얻어서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더라. 뭘 통해서? 기도와 구제와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